오늘 좀 전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판교회, 사랑의 교회 하면은 한 가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일단 전국 어디 가도 사랑의 교회 이름을 걸고 교회를 다니려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교회도 다 제자가 돼야 되지만 사람이 이름값을 해야 되거든요. 이름을 걸었으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걸으면 한국 교회에서는 뭐로 생각하냐면 제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판교에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가 안 되면 다른 교회는 볼 게 없어요. 아세요? 우리 교회는 유명해요. 전도. 그러면 내일 와도 전도하고 하고 있어요. 우린 전도팀이 300개가 목표인데 지금 한 180 정도 팀이 있고, 저희는 그냥 1월 1일 와도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도 하루도 안 쉬고 했어요. 예. 어쨌든 왜 전도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사랑의 교회죠. 사랑의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럼 제자는 뭘 잘해야 되냐면 전도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에게 마지막에 맡긴 게 전도를 맡겼거든요. 그럼 만약에 판교에서 전도하면은 제자가 되는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제일 잘해야 돼요. 오늘 그 문제만 조금 다루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1시간 동안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의 평가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끝내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의 평가가 목사님의 설교는 끝낸다고, 제 시간에 딱 끝내준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제 시간에 딱 끝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전도할 때 길지 않으면, 아니 뭐 길든 짧든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시간에 딱 끝내, 시계 안 봐도 돼, 이렇게 해줘요. 자, 이제 오늘은 뭐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전도 얘기 좀 잠깐 나누고 가려고 그래요. 전도해야 돼요. 아시죠?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전도해야 돼요. 내일 우리 교회 와보면 노인대학을 해요. 노인대학이 좀 자랑 좀 할게요. 저희 노인대학이 학생은 4,000명이고요. 노인대 학생만 내일 갔다 한 1,000명 정도가 와요. 그리고 많이 모일 때 한 4,000명은 공원서 모일 때 하는 거가 한 1,000명 정도. 1년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노인대학 예산만. 그분들이 와서 36개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점심을 시간에서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이래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할아버지 믿기예요. 노인대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셔야 돼. 여러 가지 하다가 다 그래요. 저희는 뭐 굉장히 많아요. 마켓도 있고, 교회에 푸드마켓, 푸드뱅크도 있고. 근데 어느 날 다 그만둘 수 있어요. 저희는 그만둘 수 있어요. 질환의 합창단이라고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죽어도 못 그만두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만둘 수 없는 건 전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2000년 동안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교회 부흥을 원한다고 기도할 때 원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판교의 사랑의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원하는데 어떻게 분이시냐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전제 하나를 좀 가지고 가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살아계시는 걸. 살아계세요.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요즘에 부흥회까지 왔다는 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몰라요. 좀 답답한 건
이 땅의 주인이세요. 주인을 몰라봐요. 참 안타깝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주님이 제 마음속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근데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왜 알아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가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다른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전도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바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뭐 했냐면 전도했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요즘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잘 대답했으니까. 바울 때가 어려워요? 지금이 어려워요? 바울 때가 어렵지 않았어요. 훨씬 어려웠지. 어려웠지 않았어요? 훨씬 어려웠지.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용기 있었어요? 겁이 났어요? 겁이 났대요, 바울도. 그래도 했대요, 일단은.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지금 전도 환경이 나쁘냐 좋으냐는 이제 오늘 그 설명만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환경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물어봐요. 우리 학생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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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아니에요? 아빠요? 아, 그래? 나 대학생인 줄 알았어. 미안해. 왜요? 좋아요. 저는 뭐 학교 나왔죠? 20 알죠? 200 알죠? 20이 커요? 200이 커요? 200이 크죠? 그죠? 분명히 20보다 200이 크죠? 그럼 20kg하고 200g 어느 게 무거워요? 20kg가 무거워요? 물어봅시다. 20하고 200 어느 게 커요? 200이 크죠? 그럼 20kg하고 200g하고 판교 정도니까 알잖아요. 어느 게 무거워요? 예? 20kg가 무거워요? 근데 그렇지 않던데. 저는 오늘도 우리 밑에 쌀들을 막 갖다 놔요, 교인들이. 며칠 전에 백포대를 갖다 놓으면 어른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때는요, 20kg짜리 2개 번쩍 들고 뛰어가요. 연립주택의 할머니한테 20kg 2개를 띄고. 그랬던 분이 전도지 100장 들고 가라면 그거 못 들어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20kg가 무거워요? 200g이 무거워요? 20kg 무거운데 쌀 20kg는 다 들던데 전도지 200g은 못 들어. 이상하게.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뜨거운 얘기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아십니까? 그럼 물어보자고요. 그 쌀이 소중하죠? 그 쌀보다 복음은 어떤 거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 복음이 소중해요? 쌀이 소중해요? 쌀은 없어도 돼요. 떡이도 있어야 되지만 쌀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보자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이 다른 거보다 1,000원짜리 100장을 주면서 나가서 나눠주라면 못 나눠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전도지, 자, 1,000원이 소중해? 복음 전도가 소중해요? 복음이 나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유는 단순해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단순해. 여러분, 이 판교 사랑의 교회가 간단하게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와서 만나보세요. 여기 살아 계신다고요. 한 번쯤 교회 오는데 왔냐고. 지금 다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 때 갈 데가 없어.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이 왔냐? 탕자가 돌아올 때 왔냐고. 한 번만 겪어보라고.
다윗처럼 너무 답답해서 제목이 많아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왔을 때 살아 계시다니까. 그 설명은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살아 계시는 거. 그분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1000만에 가까운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주님을 만나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만나보면 왜 왔냐 물어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고 얘기하면 채워줘요. 채워준다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에 가서 전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채워본지를 못한 거야. 또 왔냐고 물어보잖아. 왜 왔냐? 죄가 많아서. 얘가 지성소거든요. 끊어져서 그렇지. 여기 속죄소야. 교회는 왜 왔냐면은 용서받으러 와야 돼요. 근데 언제 용서받아 보셨어요? 언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냐고.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전에 왔다 가면 다 알아요. 아, 성전 갔다 오는구나. 성전 갔다 오는구나. 갔다 온 거 말고 제사 드리고 온 사람, 속죄하고 온 사람은 피가 묻어 있어요. 온몸에. 그리고 왔다 가는 사람은 기뻐요. 내 죄가 용서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 언제 교회 와서 울어보셨어요? 그땐 울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울어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죄를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않아요. 용서받은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느끼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 회개하라고. 그리고 기쁨을 맛보라고. 와서 해결 받아봐요. 용서 받아봐요. 그러면 3번째 올 수 있다고. 왜 왔냐 그런다고. 또 죄가 있냐? 아니요. 다 씻어지는 걸요. 뭐 필요한 거냐? 뭐 필요한 건 다 채워주는데요. 뭐 구하지 않아도. 왜 왔냐? 감사해서. 감사해서. 감사해서 그냥 오는 거야. 고마워서. 그런 얘기가 쭉 성경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응답 받아보고, 한 번만이라도 용서 받아보고, 한 번만이라도 그냥 너무 고마워서 가슴을 하고 싶어. 그 마음이 있게 되면 그때 응답받지 못한 사람,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 볼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제가 지금 가져온 차트에는 피켓이 있어요. 전도 피켓. 가끔 길에 가다가 서 있죠. 집이 아버님이 수원 사실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한번 인천에 있다가 그냥 아버님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수원역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었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분, 아는 분이 있으니까 감리교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들, 목사님들, 김 목사님 웬일이냐고 길에. 웬일이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아니 왜 수원서 이러냐고. 수원서 왜 이러긴. 그냥 가다가 잠깐 서 있고 싶어서. 외칠 것도 없어요. 피켓 들고 서 있으면 되지 그냥. 사실 물어봐요. 전도가 쉬우냐 어려우냐 문제는 쉬우냐 어려우냐 문제 생각이에요. 생각. 초대교회의 환경이 더 나빴는데 그런데 거침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그냥 뭐 큰애 받는 거는 이미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제가 알기로도 딱 누워서 그냥 불 떼지 말고 냄비 올려놔도 라면 끓어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들 동네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사랑의 교회의 공통점이 미쳤다는 거야. 예수에게. 가슴이 펄펄 끓어. 옥하는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딱 눕혀놓고 냄비 올려놓으면 라면이 끓었어요. 그분이. 잔잔하게 말해도 가슴이 끓는 분이었다고요. 우리도 가서 그냥 감동된 거지. 저는 사실 퇴직 세미나 여기서 할 때 그냥 감리교 목사지만 그냥 빠져가지고. 자, 이제 본론 얘기 들어가자고요. 전도 얘기만, 오늘 제가 나누는 얘기 이해만 다 하면 돼요. 자, 20kg가 무거워요? 200g이 무거워요? 20kg가 무거워요. 200g 가볍게 들면 되는데 이게 왜 못 드느냐? 전도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물어봐요, 집사님. 자,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예?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제 대답하잖아, 전도가 쉽다고. 근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뭐냐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 전도.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도를 착각하는 거야. 전도하고 인도가 달라요. 전도는 뭐죠? 전하는 거예요. 인도는 데려오는 거고요. 주님은 전하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아들이야? 몇 학년이니? 얼마나 좋냐? 정말 이때가 행복할 때 아니에요. 저 때가 막 꿈을 꾸고 막 이럴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정말 잘 됐다. 잘 왔어 오늘. 너 공부 알지? 공부가 쉽니? 아주 쉽니? 쉽지. 공부 쉬워요. 공부는 쉬운 거야. 왜 쉽냐면 요거만 이해하면, 지금 너 남은 고등학교 생활 속에 오늘 내 얘기만 잘 이해하면 너 진로 확 달라진다. 공부는 너무 쉬워. 왜 쉽냐면 공부는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앉아서 책잡을 넘기는 거야. 만약에 공부가 운동장에서 계속 뛰는 거라면 힘들다. 근데 공부는 앉아서 책장 넘기는 거고, 그것도 막 넘기는 게 아니고 한 장 넘긴 다음에 한참 있다가 넘기고, 한 장 넘기고, 한참 있다 넘겨야 돼. 빨리 넘기면 안 돼. 천천히 넘기는 게 공부야. 근데 뭐가 어렵냐면 알아둬야 돼. 성적 올리는 게 어려워. 그런데 아니, 잘 얘기 들어봐요. 어려워요. 자,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우리 애가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대 갔잖아. 아튼스쿨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도 왜 그러냐면 내가 가르쳐서 처음부터 공부가 쉽다. 그냥 앉아있어. 그냥 앉아서 낮에는, 겨울에는 히터 틀어주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줄 때는 앉아있어. 그리고 앉아서 갖다 주는 거 먹으면서 앉아있어. 성적이 안 나와도 신경 쓰지 마. 앉아있으라고. 그래, 한번 떨어졌어, 고등학교를. 괜찮다고. 왜?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앉아있어. 근데 저도 여러분 밑가닥 알다가 공부 좀 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참 지혜로우셨어요. 지나가다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아유, 우리 상현이 공부하는구나. 엄마는 행복해. 승리? 그러는 바람에 지금까지 앉아있었어요. 나가려고 그러면 아유, 우리 상현이가 앉아있는 게 엄마가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만약에 여기 엄마 어디 있어요? 예? 엄마. 못 왔어요? 만약에 엄마가 얘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갈 때 때려치워! 그런 공부 왜 안 해? 그러면 그건 계모야. 자기 아들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와도 이런 데다가 주스를 딴 거 말고 짜가지고 갖다 주면서 어깨 만지면서 그러죠. 만약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근데 성적이 안 올라와.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냥 어깨 만져주면서 어떡하니? 아빠 닮아서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아빠 닮아서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면 돼. 엄마 피가 흘러갈 테니까 그냥 계속해라. 부모는요, 자식이 성적 올리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돼. 너가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애들이 포기를 해. 다른 애들이 포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버티면 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만약에 대학을 갔어. 대학 갔는데 겨우 들어가도 괜찮아. 그때부터 버텨야 돼.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놀아요. 4년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반에서 5등 안에 들어. 그리고 대학원을 가. 교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했잖아요. 지금 감독이 신학 이사장이에요, 제가. 교수했어요. 왜냐하면 전 출신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완전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구례리 산 41번지. 제 말투가 표준말 같죠? 표준말이니? 근데 원래 내 발음은 여긴 판교래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말도 다 고치고 대학 와서 한 가지 지금까지 오늘 목사님 보셨지만 저는 매년 책을 한두 권 쓰잖아요. 탁월한 머리들 많이 봤어요. 야, 탁월해. 아무 상관할 거 없어. 지금부터 대학 어느 데 가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공부만 해 그냥. 그러면 성적은 만점 맞지는 않지만 1등해. 그거를 믿어야 돼. 그러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인도가 아니고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 전하는 게 못해. 전하는 거. 교회 다니시냐고. 한 번도 안 다녔냐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인도를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인도가 안 돼서 못 박혔잖아요. 바울 인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잘. 근데 인도 안 된다고 낙심하다가 그만둘 뻔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전하기는 해야지.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인도가 거의 안 돼서 다 감옥 간 거예요. 매 맞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했어요. 끊임없이 멈추진 않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제자의 정신을. 언제 됐다고 인도가? 언제 인도가 됐냐고? 안 됐지. 그래도 전도를 멈추지 않으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볼 때 고등학교를 떨어졌다니까. 그것도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알려드릴까요? 거창고등학교라고. 거창에 있는 학교를 떨어졌어? 야, 정말. 근데 이유는 있었어요, 뭔지. 어쩐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고등학교 떨어져도 그냥 계속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서울대 경영대를 갔어요. 그리고 계속 걔가 특징이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뭐 익산에서 들어갔거든. 전라북도 익산에서 갔지만 뭐 다 그래도 마침내 가서는 그냥 와튼 가게 되더라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어봅시다.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냥 얘기해요. 그냥 가서 전도는. 사람 만날 때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면 얘기해보자. 궁금하지 않냐? 교회 다니는 거. 죄송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기도해 주세요. 마칠 때까지 코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잘 기도하고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코피가 터지면 그냥 알아서 끝나는 걸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옆에 골목이 무당촌이었어요.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 부대가 떠나가면서 미군 기지촌이 떠나가게 되고 거기에 무당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깃발이 쫙 꼽혀 있는 동네. 오자마자 선언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건 다 없어질 겁니다. 왜? 제가 전도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는 거죠. 뭐 무당집. 무당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무당집이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무당집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싹 없어졌어요. 그중에 무당 하나 우리 가서 사찰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가서 두드리는 거야. 그럼 무당이 들어오라 그래요. 두드리면. 들어오라는 거야. 그럼 들어가야지 뭐. 가서 물어보는 거야.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자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다니냐고. 무당이 교회 다녀야 한다네요. 집사님. 물어봐요 일단은. 그럼 물어보자고. 다니냐 그러면 다닌다 그럴까 안 다닌다 그럴까. 아 그렇게 안 그래요? 안 다닌다 말하지 않아요. 어느 무당도. 도디로 가서 이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다녀요 이러지 않아요. 보면 몰라 그러지. 그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한 번도 안 다녔냐고. 그럼 무당이 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정한 전도가 뭐냐? 물어보는 거야. 교회 다니냐? 두 번째, 한 번도 안 다녔냐? 한 번도 안 했다. 가족 중에 없냐요? 우리 교회 지금 사찰하는
권사님이 그거예요. 무당하다가 다니냐? 안 다니는데 보면 모르냐고. 무당집이네? 한 번도 안 다녔냐? 안 다녔어요. 가족 중에 없냐? 왜요? 있다는 거지 뭐.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우린 또 전도 훈련하면서 실습시키잖아요. 나중에 알려주는 거야. 누나가 다닌다고. 남자 무당인데 누나가 다닌다고. 얼마나 기도하겠냐? 결국은 어느 날 막 두드리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무당이 막 두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 지금 전병옥 권사예요. 전도는 그냥 하는 거야. 다시 물어보자고요. 초대교회보다도 지금 훨씬 쉬워요. 매 때리지 않아요. 옷 뺏기지 않아요. 감옥 가지 않아요. 물어는 보자고. 자, 또 그 시대보다 지금이 어느 때가 힘들어요. 지금은 더 힘들지. 전도는 하나예요.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두 번째 뭐냐면은 전도는 할 때가 많아요. 할 때가 많다고, 전도할 때가. 어디나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전도할 때는 걸 이해하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늘 선생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좀 막 산만해지고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이게 요즘이 이상하게 지난 한 달 전에 교회에서도 막 예배하다 코피 나가지고 나이가 들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에 가면 집사님 먹을 게 많아요, 많아요. 판교에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가면요. 여기 난 지금 가도 낮에 가면 더덕 캘 수 있어요. 더덕. 많아요. 다음 한 보름만 지나면 더럽다요, 제가. 저는 6월 달쯤 되면은요. 약간 환청 같은 게 들려. 따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고향 뒷산이 딸기밭이야. 엄청난 딸기밭이에요. 그 딸기가 따가라고 연락이 와. 잘 때 엄청 딸 텐데. 그런데 아무도 안 가니까 다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도시 이 판교 사는 사람이요. 여기 딸기 많습니다. 이게. 청와대 뒤에도 있으니까. 북천마을 뒤에 가면 딸기 따요, 제가. 산 걷다가. 인수봉 올라가거든요. 딸기 엄청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걸 몰라. 성경은 주님이 말하잖아요. 익은 곡식이 많다는 거야. 추수할 게 많은데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생생한 딸기를 두고 슈퍼 가서 하루 지난 딸기를 사 먹잖아. 집사님 물어봅시다. 여기 사랑의 교회는 자진신자가 있죠. 자진신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자진신자가 뭐죠? 예? 자진신자가 뭐예요?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어지간히 전도를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14,779명, 15,681명, 14,160명 1년에 자살하는 숫자예요. 1년에 자살. 문제는 17,000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죽은 거고요. 30만 명이 시도를 해요. 살아나요. 약을 먹고 칼을 굽고. 우울증 환자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밤에 창문 열고 판교 아파트에서 사랑교회 십자가를 보고 저기라도 가볼까? 그러다가 내가 무슨 교회냐? 지금 제일 편한 데가 뭐냐?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무당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기라도 가볼까?
얼마나 힘든데. 익은 곡식이 꽉 깔려 있는데 우리는 찾아가질 않아요. 제가 왜 길에 사냐면 길에 서 있다가도 물어본다니까. 비난한 사람도 너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부산 가서 수영록교 앞에서 제일 큰 게 앞에서만 됐어요. 익산 가서는 예안교회. 거기도 오목사님 대단하더구만. 지금은 주한장로교. 어쨌든 잘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제일 힘든 데 가라는 거야. 개척할 때 어디가 제일 힘드냐? 부산이라고 그래서 강원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부산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수영록교회라고 그러더라고. 제일 큰 교회가.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제일 큰 교회 앞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어지간히 해야 되지만 비난하고 비웃고 가끔 한 명이 물어봐. 전 CCC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다니 항상 사형리. 딱 기회가 되면 보여주는 거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부산 가서 1,300명이 되더라고. 익산선 3,600명. 지금도 코로나 중에도 일단 그게 뭐가 문제냐. 다 길에 마스크 쓰고 다 내긴 하더라고. 나가서 마스크에다가 전도지를 이제 포장해서 그거 나눠줄 땐 받긴 하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추수할 게 많다고. 오늘 본문이 뭐죠? 바울 염려하지 마. 이 성에 있대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있는데 너가 그만두면 어떡하니? 여러분 판교에 많아요. 제가 압니다. 뭐 요즘 보니까 판교도 너무 지금 경기 나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 지역이 쉽게 영향받는 지역이라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어딜 찾아가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길에 쭉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묻혀버려. 마귀에게 영혼을 맡긴다고. 이게 되냐는 얘기야. 용납이 안 돼, 내가.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자진신자 놔두지 말라고. 길에 나가서 찾아오자고.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중에도 400명 이상, 800명 정도는 등록이 되잖아요. 세례도 받고. 다시 얘기하자고. 오늘 좀 중요한 명제만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첫째, 전도 하는 거야 그냥. 못할 게 뭐 있어? 물어보는 거지. 띠띠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빗게 뜨는 것도 아니고 슈퍼 갔다 나오면서 카운터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지 뭐. 병원 갔다가 의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 선생님 교회 다니시냐고. 누구든지 만나 궁금하지 않아요? 평생 이거 하다가 가야 되겠어? 나도 가끔 보면 난 참 우리게 이비인후과 매일 코만 후비다가 인생 마치잖아. 치과 썩은 이빨 그 냄새 안 맡으려고 막 마스크 두껍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평생 부인하고 애는 마음껏 돌아다니게 만들고 혼자 그냥 썩은 이빨 보다가 불쌍해. 한 번은 제가 정형외과 의사를 전도하는데 물었어요. 뭐 좀 약간 다리 배구하다가 삐어가지고 갔더니 하다가 우리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닙니다. 그때부터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 목사인데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왜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뭐가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매일 밝은 표정을 못 보고 오잖아요.
정형외과 의사는요, 밝은 표정을 못 봐요. 이러는 거에서. 그러고 평생 보내야 되겠냐. 근데 이분 대단한 분이야. 목사님, 나는 밝은 표정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냐 그랬더니 저녁 때 술집 가서 딱 하면은 몇만 원 집어주면 밝아진대, 여자가. 이거 봐요. 그 표정 밝아지는 순간 당신 안에는 뭐야? 당신이 몇만 원 집어줄 때 밝아진다면 그건 뭐야? 젊을 때 막 할 때니까, 막 할 때. 한 번은 선배가 부탁하더라고. 자기 동서 좀 전도 좀 해달라. 왜 그러냐니까 부산에 삼익 아파트에 가서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판사래요. 그러죠. 판사, 난 개척교 할 때인데. 판사 집 찾아가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몇 마디 하다가 날 깔봐. 자긴 판사인데 난 개척교 목사잖아요. 뭐 부산 아는지 모르지만 남천동에 삼익비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자꾸 자존심을 건드려. 그냥 딱 이봐요. 이거 지금 이 아파트에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1년 선배의 처제 남편이니까. 내가 아는데 이 사모님 집이 가난한 집인데 당신 판사 올 거까지 이 집 살 수 있어? 그걸 받는 사람이지. 이 집 살 수 있냐고, 판사 올 것 가지고. 그러니 믿어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제 아내가 막 뒤에서 여보 왜 그러냐. 나도 봐. 해결시켜야지. 한판 싸우고 나왔더니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야, 전도할 땐 싸우고 오냐? 그랬잖아. 형, 예수 믿게 해야 돼.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판사가 돼야지. 헛된 세상에 심판만 싸우면 되겠어? 자,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자고. 이공복심이 너무 많아. 상처받은 사람들. 우울증 환자만 여기 데려와도요. 찬송 몇 곡만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성령이 들어오시면. 제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잘 때 오늘도 성령님 잡니다. 인사. 학교 때 읽은 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다음부터 깰 때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떤 경우는 확 체험을 주세요. 계시잖아. 즉 우울증 환자들이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자, 문제 있는 사람 문제를 푸는 게 예수의 피 아니에요? 왜 우리 자긍심이 없냐고. 바울이 뭔지 아세요? 찌질한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사람이 로마에 가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잖아요. 묶인 거 말고 나 닮으라고. 왜? 난 언약이 있어. 최소한 내가 가진 거 하나 가지고도 로마의 시민을 두고도, 황제를 보고도 당신 언약 밖의 사람이고. 여러분, 유대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이야. 그것들을 당신들이 바벨론을 봐도 애굽을 봐도 이방인이지 저거야. 하나님 모르고 약속 없고.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자긍심이 없으니까 대학 가면 쉽게 휩쓸려 버려. 난 아까 묵상과 얘기하다가 기독교인 100만 정리돼도 돼. 100만 명만 줄어들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과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판교에 요 사람만 가지고도 정말 살아계시고, 우린 약속이 있어. 우리 천성이 있다고. 천성. 이번에 제트는 저기 천성 가는 길인데 천성 가는 건데 뭐 천국 가는 거잖아. 천국 가는 거잖아. 가는 동안에 마음껏 하는 거지 뭐. 마음껏 나눠주게 돼. 오늘도 저는 지금 여기에 지금 봉투를 많이 가지고 다녀요. 선교사님 만나면 그냥 주는 거.
선교사님 만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선교사님 만날, 물론 이제 연애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한 200명 정도를 가지고, 어제도 잠깐 예배 누가 와서 선교사라고 인사하길래, 그러면 부부가 왔길래 일단 40만 원 자비는 드리고, 물질 다 그렇게 쓰다 가는 거예요. 천성 가야 되니까. 자선 우리는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다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다고. 뭐가 꿀려? 나는 유대인의 그 자긍심이 우리 기독교인에만 있으면 한국에, 여기 지금 판교 어떤 사람 놔두더라도 모든 사람 빼고 여기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난 제자고, 난 약속이 있고, 넌 외인이고, 난 하나님 자녀고, 난 기도의 권세가 있고, 그게 있다면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띠뜨고 나가자는 얘기도 아니야. 매일 만나잖아 사람. 얘기 못할 게 뭐 있어요. 물어보자고 한 번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신기해요. 만나게 하세요. 전도는 이제부터 인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심었고 물 주는 것만 하는 거지,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을 왜 걱정하냐고.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인도가 됐다고 내가 한 게 아니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뭘 신경 써. 그래서 될 때마다 전도하다가 인도가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 어깨가 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가 돼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 전도만 꾸준히 하는데 막 팀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든지 간에 확인하자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온 거예요. 쭉 사람 만나면 물어보는 거지 뭐. 물어보는 거지. 난 내가 봐도 좀 죄송해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 느낌이 탁월한 것 같아. 난 식당 딱 들어가면 느낌이 와요. 이 집은 교회 다니는구나. 그게 안 느껴져 사람들은. 난 딱 들어가면 이 집은 절에 다닌다는 느낌이 오고, 어떨 땐 들어가면 무당이 왔다 갔다는 느낌이 확 와요. 그럼 물어보면 무당이 왔다 갔다고 그래. 탁월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들어갈 때 교패가 있으면 교회 다닌다는 느낌이 와요. 딱 들어가다가 달마대에서 달력이 있으면 절에 다니는 느낌이 오고, 명태가 실에 걸려 있으면 무당이 왔다, 이게 느낌이 와. 나름은 안 하나 봐. 근데 왜냐면 딱 들어갈 때 훑어봐. 일단 관심이 있어. 어디 가든지 쑥 둘러보면 여기는 어디를 다닌다는 게 보여져요. 어떤 딱 들어가면 판교에 사랑의 교회 다닌다는 느낌이 온다니까. 뭐 붙여놨든지 아니면은 이 집은 뭐 주의 집이요, 시작은 미에 가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판교 사랑교회 있으면 사랑교회 다니는 거야. 그럴 때 가서 그냥 딱 이렇게 상 차리기 시작하면 식당 갔을 때 여기 사랑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 목사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반찬이 늘어나요. 근데 관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최소 명색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가는 교회잖아요. 그럼 제자라는 거 이미 한국의 제자야. 그럼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관심 갖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서 박세옥이라고 화랑약국, KBS 남천동 방송국 앞에 화랑약국인데 거기 약사가 예수 믿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김말란 집사라는 분이 리아카에서 과일을 파는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조제를 해달라고.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처방전 없이 할 수 있을 때였거든요. 머리가 아픈데 약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약사 박세옥이 들어가서 약을 짓는 중에 뒤에다 대고 물어본 거예요. 약사 아가씨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약사 박세옥이가 약 짓다가 놔두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나 좀 데려가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참 소극적이고 수줍어하는데 교회는 뭔지 궁금한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교회 다닐 때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다면 다닌 동안에 내 반에 있는 학생들 30명, 40명 중에서 몇 명에게 전해 보셨어요? 안 다녔다면 누가 나한테 전한 적이 있냐고. 그럼 관심이 없냐 말이야, 걔네들이. 우리 반에 관심이 없겠냐고. 특별히 비난하는 애들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비난해. 한국 사회가 교회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거야. 스님이 그런 짓 했다면 신경 안 써요. 스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럼 원래 그런다는데 뭐 신라 때부터 그랬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신라 때부터 그랬는데 역사가 증명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그건 아니지. 왜? 관심이 있는 거야. 기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니라면 돼, 우리 교라고. 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교 오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많아. 셋째는 뭐냐면 전도는 쉬워요. 많고요. 돌아보면 어느 누구든지 한 번은 말을 걸어볼 뿐이에요. 셋째는 뭐냐?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자, 다시 고등학교 행복한 고등학생. 수학을 풀든 뭘 하든 간에 하나만 해야 돼.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풀린다는 말을 하지 마.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아직 안 풀린다고. 우리 애들에게 아빠 어릴 때 그런 거죠. 아빠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모르겠다고 그래. 아빠 안 풀려. 아직 안 풀리는 거지. 요즘 우리 이제 작은 손녀 구구단 이제 4살짜리 이제 요즘 애들은 이쪽에는 구구단을 그때부터 여기 하는지 몰라. 정말 4살짜리 막 영어 기도시키고 막 이러더구만 요즘에는. 4단을 외운다고 와서 4단 외울 줄 안다 그래서 4, 1, 4, 4, 2, 8 그럴 때는 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몰라야 돼요. 4, 3이 뭐더라? 그럼 4, 12. 12였구나. 막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애들 기를 때는 내가 몰라주면은 걔네들이 신나는 거야. 5단 막, 5, 그럴 때 걔가 25라 툭 나오면, 야, 어디 너 그걸 다 하냐? 천재다. 문제를 풀 때 한 가지만 해주면 돼요. 뭘 해야 되냐면, 풀다가 안 풀리면,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안 되네라고 하지 말고,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직. 한번 물어볼게. 어려운 건데 77회 그거를 딱 나오잖아 벌써. 제가 뭐냐면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안 했다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너는 가능성이 있어. 길게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다 해보셨지만 오답 노트 알지? 오답 노트가 왜 중요하면 안 돼, 시험 치고 딱 오면은 안 된 것만 자르잖아. 그래서 다시 노트에다가 오답만 묶어놓고 그걸 풀면 틀린 게 아니고 그때 못 푼 거를 못 맞춘 거를 씨름하면 그 문제가 풀려서 점수가 올라가는데 오답 노트 안 만든 애들은 점수가 안 올라가요. 계속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걔들은 누구냐면 맞는 것만 붙잡고 자기는 공부해 아는 것만 붙잡고 있는 애들이야. 틀린 거는 틀린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춘 거는 안 해야 돼. 그리고 틀린 거는 계속 맞출 때까지 나가게 되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수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300년째 풀리지 않은 문제를 계속 풀고 있으면 월급을 줘요. 대학에서. 뭐하냐? 그 문제 풀고 있다고. 근데 대단한 그게 몇 세기를 걸쳐서 풀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77에 49를 알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3학년 때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너가. 요즘에 1학년 때 하던 게 아니지만, 그거를 뭘 해야 되냐면, 전도는 그거예요. 공부는 쉽다고. 그럼 공부는 뭐냐? 그냥 앉아있는 거야. 전도도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애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감사한 게, 너는 저에게 이제 목회, 우리 부목사님 같이 오셨지만, 우리의 교회의 표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잘 되게 하옵소서요. 그래서 우리보다 갑절 이상으로 나아지는 세대. 이게 이제 꿈을 꾸는 건데. 간단해. 격려하자고. 열심히 하는 동안은 밀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 출신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원도 애들을 참 아꼈어요. 경기도, 수도권 애들은 취급도 안 하는데, 우리 강원도 애들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 사랑이라는 거는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은 뭘 줘야 돼? 말로 하면 안 돼. 직접 뭘 줘야지. 그것도 비싼 걸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기도나 서울 애들은 일절 신경 안 써요. 강원도에 있는 우리 애들한테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트럭으로 보내줘요. 그냥. 그것도 1년에 5번, 6번씩. 트럭으로 막, 와,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있다 보면 애들이, 또 왔냐, 씨. 막.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사품을 너무 많이 보내주니까, 한 번 보내주면 그것도 좋겠는데, 2번, 3번, 5번씩이나 트럭으로 보내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왜 기분 나쁘냐면, 딱 나가보면, 낙엽송 묘목을 심으라고 보내줘요. 트럭으로. 여러분이 잘 가보면 지금 여기에 낙엽송이 없어요. 다 자연목이죠. 활엽수인데 딱 어딜 가든지 낙엽송이 딱 나타나면 강원도예요.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한강 주변에 살리려고 애들을 시켜서 낙엽송을 다 심게 만든 거예요. 저희는 57년생이에요. 57년생이라는 건 모든 걸 시험 치는 아이들. 58년 개띠는 취급 안 했어요. 우리는 4학년부터 입시 공부를 하는 세대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7년생. 그래서 그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데 다른 학교 애들은, 서울 애들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나물 심으러 가야 되는 거야. 시험 똑같이 치는데. 게다가 50개씩 묶어서 보내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선배들이 갖고 온데 심어놔가지고 산 2개 넘어가야 돼요. 갖고 온데 심어놔가지고 가면서 50개를 들고 가면서 성질이 나. 그러면서 욕하는 거야. 애들한테. 야, 왜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심으면 70년이 지나면 숲이 된대. 자, 너 70년 뒤가 오겠니? 70년 뒤가 오냐 너한테? 오지. 그런데 우리 때는 안 오는 게 60만 넘어도 돌아가실 때잖아요. 우리 때는 80 못 살았어요. 60 넘으면 돌아가시는 거지. 근데 애들끼리 올라가면서 야, 니 씨 뭐 70년 뒤가 오겠나 씨. 그럼 애들 오긴 언제 오나 씨, 개뿔이 오나 씨. 내가는 뭐 84년?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비타민C를 막 뿌려요. 그러면 막 비타민C 떨어지면서 나무가 막 자라나서 엄청나게 자라나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2개를 넘어가가지고 산에다가 그걸 다 자르고 다른 나무를 자르고 심을 때 선생님들도요 별로 관심도 없어. 바위에 누워서 야 빨리 심고 와라 그러지. 마른 애 하나 심고 7m를 띄고 하나씩 심으라고 해요. 가지를 뽑게. 그런데 애들이 7m를 평지도 힘든데 강원도 산에 꼽아야지. 그것도 못 심듯이. 우리는 꼽기라도 하는데 어떤 녀석은 거꾸로 쳐박아.
뒤져버려라, 뒤져버려라, 뒤져버려라. 그리고 어떤 애들은 50개를 딱 묻어놓고는 거의 잠들어서 그러고 내려오고, 어떤 애들은 3개씩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그리고 3개씩 묶어놓고 내려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여러분 쳐보시면 돼요. 만항제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중학교 때 올라가서 나무를 심은 장소 만항제. 만항제하고 치면은 뭐가 나오냐? 이끼숲이 나오고 강원도 야생화의 숲이 나와요. 1년, 2년에 한 번씩 가보는데 고향에 가보면 이만한 낙엽송들이 숲을 이뤘어요. 그 낙엽송을 심어놨더니 오늘 화전민에 살던 동네인데 지금은 숲에 물이 흘러가고 이끼숲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야생화가 쫙 피는 것이에요. 지금 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래요. 그때 만약에 선생님들이 딱 심으라고 심었으면 독일처럼 됐을 텐데 지금 가보면 새나무가 아직도 같이 지내요. 사이좋게 하는데 삐뚤 줄도 안 맞추고 어떤 건 다 붙어서 있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감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후회해요. 그때 한 선생님만이라도 위에서 내려온 명령대로 하나 심고 10보 뛰고 가서 하나 심고요. 최소한 15볼 뛰어야 되는데 가지가 뻗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화재가 나는 거야. 바람 불 때 부딪혀서 마찰 때문에. 독일은 안 나요. 7m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붙어 있어서 계속 비비다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불이 붙어. 그래서 산 전체가 타버려. 만약에 목사님이 하사품 50개씩 주면서 전도지. 우리는 그래서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 뿌린다고 돼? 모르겠어. 되더구만. 안 된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 선생님도 학생도 어느 누구도 숲이 될 거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는 완전히 최고의 낙엽송 숲이 돼 있어요. 후회는 해요. 바로 할 걸. 제대로 할 걸. 그래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일단은 가서 누가 하는 거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전하면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공부는 내가 하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만 있어도 그러면 성적은 올라가요. 실력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한국교회가 지금 빠진 위기가 뭐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까지 낙심했다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도 낙심 안 쌌는데 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 침묵하지 말래요. 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분명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판교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누굴 통해 구원하시냐면 나가서 전해야 된다고 믿고 사명이니까 그냥 사명만 감당하자고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지금 가면 더덕이 캘 수 있어요. 보름 지나면 드럽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전혀 꿈도 못 꿔요. 6월까지도 그냥 맹가지야. 그런데 봄복숭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딸기도 지나가고 다 지나고 가을쯤 되면 모루랑 다르랑 먹고 청산에 사르르 났다. 이렇게 하면서 한 해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요. 산에 가면 이제 뭐 그냥 산에 갈 때 가지는 그 뭘 들고 가지 빈 봉지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있을 텐데 밤나무가 있어요. 어디나 산삼도 있고. 그러면 겨울에 밤을 캐는 방법 아세요? 밤은 따는 거에 캐는 거예요. 밤
따는 거예요, 캐는 거예요? 캐는 거예요. 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따도 깔려면 힘드는데 어떻게 캐는 거냐면 겨울에 산에 이렇게 가서 청설모나 다람쥐가 있는 곳은 밤이 있어요. 쫙 가는데 보면 다람쥐 굴이 나와요. 열어보면 밤이 쌓여 있어요. 저는 뭐예요? 사계절을 다 산에 가면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계절 내내 제가 우리 교회 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부산 딱 3년 지나고 난 뒤에 한 주도 빠짐없이 새신자를 등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 하나님이 제가 예배를 받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지금도 너무 후회하는데 예배를 오늘 안 받는구나 라고 느껴진 날. 참 신기하지? 1월 1일도 등록하고 어쨌든 등록했는데 설날이 돼도 등록하는 게 있었는데 어떨 땐 저녁이라도 한 명은 왔었어요. 예배 오늘 안 받으시는구나. 이게 예배를 안 받는 날이었어요. 제가 알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지성소 올라가 죽지 않는 것만 감사한 거지. 예배를 안 받으신 날인데 정말 신기하게 열매 없게 하시면서 보여주더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아직도 건질 자가 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하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떠나려고 했는데 처음 1년 6개월 전도가 되고 이때부터 사실 바나바도 다 포기했는데 이때 포기했으면 자꾸 피하는 목회가 될 뻔했는데 공격하는 목회로 가면서 고린도 에베소 큰 교회들을 세워가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세계 선교의 문을 확 열고 옥중에 갇혀서 낙심될 때 밖에 있는 사람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나도 낙심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가장 지금 어두운 시대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어두운 게 환경이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낙심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18장 때 이 시대 속에 어느 교회가 제자의 역할을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사랑의 교회예요. 명색이 이름을 걸고 살았다면 만약에 한국교회 사랑의 교회만이라도 정말 이름답게 역할만 해준다면 한국교회 일어나는 건 간단해요. 그런데 정말 속상한 건 사랑의 교회들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가슴 아파요. 자, 오늘 제가 좀 소망적인 막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가 계속 고민됐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밝은 미래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 군데를 제가 말씀을 다니긴 하는데 사실 죄송한 사랑교회 처음에 영락교회에도 집회를 영락교회 집회를 그냥 몇 번 집회도 가고 그러는데 합동은 감리교를 알고 우습게 하는 것이라서 어쨌든 이게 통합은 이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사실 그럴 때 이런 집회보다는 사실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져왔어 사실 여기다가. 제가 그만큼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사랑의 교회는 역할론이 있습니다. 자손 장자 같아야 돼요. 장자. 합동은 장자거든. 마지막 이야기 마칠게요. 제가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구례리 산 41번지인데 완전 시골이죠 뭐. 그래도 저희는 다 감사한 게 식구들이 다 좋은 대학을 시골서 오게 됐어요. 왜 그랬냐? 이유는 간단해요. 사촌 형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10명이 다 결혼을 40명을 낳았잖아요. 첫째가 일철형이야. 이 형이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강고등학교 수석을 했어요. 근데 자기 수석한 거면 되지. 방학 때 와가지고 동생들 성적을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왜냐면 사실
대강고등학교 수석을 강원도에서 했다는 건 대단한 물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건 줄 알았는데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한번 그러더라고. 너무 추워서 방이 추워서 잠이 안 와서 그냥 책을 봤대. 그다음에 1등 했대요. 그래서 이제 1등 하다가 대광을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경희대 4년, 돈이 하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경희대 4년,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 그런 경우죠. 그냥 다 학비 전액 기숙사비 주는 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쌍용 정리 이사 12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방학 때 오면은 동생들 성적표를 다 이렇게 가져오라고. 우리 부모님도 안 보는 성적표를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애정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막 아낌없이 줘요. 이게 되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사는데 이런 공부를 하냐? 찍어주고 때려주고 막 이렇게 막 이게 확 뜨거워. 형제 우애가 막.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 성적이. 그리고 육사가. 그러면은 육사간 형님이 방학 때 와가지고 또 그 물려줘. 애정을 막 이렇게 찍어주고 봐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킥해주고. 그러면서 전체 40명이 거의 한 6명 빼고 거기서 다 서울로 있는 대학을 뭐 최소한 인하대까지는 오게 된 거죠. 지금 사랑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성적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찍어주고 꼽아주고 니킥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될 때 판교 사랑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죄송해요. 오늘 자신이 막 이렇게 코가 이렇게 막 민감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마칠 때까지 사했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 집회 갈 때 막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도 제가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 화끈하게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대신 이해는 됐죠. 전도는 쉽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포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대신 취소할 거는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 때 판교에서 사랑의 교회만이라도 오늘 이 시기 18장의 한국교회 속에서 이 교회가 박 목사님과 중심으로 전도는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